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방문.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혹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 앞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고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일들이 관통하여 맥을 짚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그 중요한 조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연결점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창세기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야곱이 이제 유언과도 같이 12아들들, 12지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근데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압제, 노예로 삼고 이렇게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일들을 보죠. 그때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셨고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죠.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라는 야곱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문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 새로운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엘리야 시대도 그래요. 이 기근, 엄청난 연속된 기근 속에서 다 죽게 생긴 거죠. 이제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기도해요. 기다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기다리고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그 고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언자들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 모든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려요. 고대해요. 너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돌아보시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민족적 차원의, 국가적 차원의 기다림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고백들을 많이 봐요. 특별히 시편의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고대하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고대하는 모습을 봐요. 성경은 이렇듯 민족적 차원에 그리고 개인적 차원 측면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사건을 주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사요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또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문은 성경의 주된 주제이고 개인과 민족을 되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들, 믿음의 가정과 교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방문이 임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 15장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충만하며 강건케 되는지 그 방법을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 메인 동사로 얘기를 하자면요. 두 개의 동사로 얘기하면 가르쳤다, 방문했다입니다. 가르치고 방문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교회는 강건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5절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뭘 했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공동체, 이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마가 요한은 이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더십 이론에서도 많이 얘기해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컨 찬스를 줄 건가 말 건가. 바나바는요 세컨 찬스를 주자 얘기해요.
중간에 그냥 도망가듯이 혹은 어떤 이유로 사라져버린 사역을 함께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그러나 바울은 어떠죠? 그것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귀한 사역에 신중하게,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던져버리고 가버린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이 이 귀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현명한 처사일까? No. 그래서 이거를 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보면 이 일로 심한 말다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찢어졌다, 갈라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멈춰서고 복음도 찌그러졌는가? 아니죠. 각자의 방향대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방문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정답이다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보다 신중한 사람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 생각하여 이런 결정을 하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며 안디옥을 떠나갔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한 도시마다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어요.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사역 가운데도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때로는 세컨 찬스를 주는 은혜, 때로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 앞에 더 강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되는 것이 리더인데, 사실 이 사실에 조금 집중하기보다는요, 아까 다시 돌아와서 두 개의 메인 동사 가르치며 방문했는데 그 결과 교회는 강건케 됐다라는 것에 다시 좀 주의를 모으길 원해요. 가르치는 일과 돌아보는 이 일이 교회를 강건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성장 가운데에 강건케 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절대적인 요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가 뿌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방문하고 돌아보는 일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일들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칼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운동과 혁명처럼 일으킨 역할을 했다면요, 칼빈은 그 모든 운동과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무브먼트를 뒷받침하는 신학적 기초를 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 역할을 우리에게 여전히 하고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과 이 집대성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매 주일마다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했죠. 그러면 주중에는 뭘 했을까요? 신학적 작업, 집대성의 과정, 기독교 강요를 편집했겠지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중에 그가 신방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뭘 했다고요? 신방했대요. 사실 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의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자로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어떤 믿음의 굵직한 신조를 확립하는 일들 속에서 신방을 했다는 게 별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가 신방을 했대요. 뭘 했을까? 주일에는 설교하고 주중에는 신방해요. 마치 담임 선생님이 가정 가가오 방문했던, 요즘은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요,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하는 것처럼. 그래서 칼빈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나눴는데요, 주중에 가서 방문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주일날 함께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훈련하고 있는가를 점검했어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선생님같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 가정의 어려움들의 일들을 그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비전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내야 하는지 말씀으로 굳건한 가르침을 줬을 수도 있겠죠. 우리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방문이 되어 준 것입니다.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5월 달을 맞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남겨져 있는 그러나 관통되는 하나의 주된 주제로서의 이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며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2025년 두 가지 굵직한 핵심 가치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그리고 영어권 사역들을 펼쳐가고 차세대를 축복하며 하는 일들을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신방이에요. 신방을 통해서 셀 예배, 셀 모임 함께 가서요. 영적 돌봄을 이루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셀 나눔과 큐티와 통독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누면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실현되고 있는가? 그것이 영적인 돌봄이고요. 영적인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방을 통해서 영적 돌봄들을 이뤄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레벨스톡이라고 하는 레벨스톡 베프티스트 철치하고 하는 우리 교단 소속의 이제 캐네디언 영어권 교회죠. 거기에 50주년을 맞아서 기념 예배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러 갔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한인분들이 계세요. 한인분들에게 한국말로 축하 인사를 좀 해달라고. 그것이 격려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영어로 하는 건 다른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 하고 저는 한글로 한인분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레벨스톡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보니까요. 거기 이제 영주권들을 취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 뭐 젊은 부부들이 많이들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을 때는 5, 60명 정도 되는 한인들이 모였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들 흩어지고 떠났대요. 그래서 이민에 관련된 어떤 지침과 법령이 조금 변화되면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도시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캘거리로도 가고 주변에 뭐 세모남이나 이런 데로들 뭐 찾아서 가서 지금은 한 10명에서 20명 내외의 인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인들을 이제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밴쿠버에서부터 간 거죠. 교단에 그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절단 같은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인들 이제 예배 후에 이제 바베큐 모임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같이 좀 둘러 앉아가지고 뭐 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제 오게 됐는가, 뭐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지금 기도의 제목은 뭔가.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묻고 듣고 제가 한 명 한 명 손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막 울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닦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무래도 영어권 예배 안에서 생활한다는 예배한다는 게 한 지체를 이루면서 하고 있지만 되기 또 영어권 이제 담임 목회자와 성도분들이 굉장히 환대하고 오픈 마인드로 같이 한 지체임을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참 행복하고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로서의 갖는 또 이민을 해 나가야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타향살이 같은 왜 우리도 갑자기 잘 있다가 어느 순간 좀 이렇게 허전한 마음 부족 같은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요 이민이 어려워져서 굉장히 좀 힘겨운 어떤 분은 모텔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10시, 11시인데 그 전까지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50주년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또 더 이렇게 얼른 시간에 맞춰서 왔다고.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야 된대. 그리고 거기에 무슨 서울 스트릿인가 이런 뭐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PPL이 아닌데.
그런 식당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힘들죠.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얼굴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에서 점점 이렇게 점수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축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요. 기도하니까 참 그게 위로가 되나 봐요. 그래서 기도 전에 하고 기도 후 비포 애프터가 많이 다른 걸 봐요. 눈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굴에는 빛이 있고요. 기쁨이나 이런 웃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여. 하나님의 신방이 이런 거 아니겠나? 어떤 사람의, 당신의 방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됩니다. 그 교회의 한인으로서 그 교회 엘더, 장로로 이렇게 취임하신 분이 계세요. 저보다 많이 어린 것 같은데, 장로의 역할을, 엘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열정은 있고 소망과 열심들은 이민자인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 몇 명 이제 많이 남지 않았지만 한인들을 이제 영적 구심력을 가져야 하겠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주중에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모텔에 일하러 가야 되고 또 식당에 일하러 가야 되고, 이 사람들 주중에 시간 맞춰서 한번 모이려고 하면 이게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막 풀로 돌기 때문에 피곤한 상황 가운데 서로 이렇게 배려나 양보 혹은 맞춰서 스케줄 잡기가 쉽지 않아서 자기가 아무 일도 지금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 안에서 장로의 직을 수행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만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치는 부분도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는요, 전체로 자꾸 모이려고 하면 사실은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이럴 땐 당신들이 모이시오가 아니라 새로 장로에 임직하게 된 장로님이 찾아가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좀 번거롭지만, 혹은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한 달의 스케줄 안에서 한 주에 2명만이라도 만나는 커피 타임을 가져서 그들에게 삶의 자리에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일들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옆에 있었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고 눈물을 닦고 그래도 밝은 얼굴로 소망 가운데 다시 일터로 가는 일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장로님의 커피 한 잔의 방문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 이곳에 내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와 방문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요, 이렇게 한두 번 텀을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봅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왜냐?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영적 구심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빡빡하고 이 각박한, 그리고 점점 이민은 멀어져 가는, 이거 어떻게 하기도 애매해서 낭망된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들이 나누어지는 그 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어렵고 힘들고 졸리고 괴롭지만 거기 가야지. 지금은 당면한 상황보다, 이 위기와 어려움과 괴로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여겨지고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지금 당면한 어려움이 더 큽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고 체험한 대로 어떤 게 더 위대하고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를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요, 지금의 나의 이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곳을 향해서 나아오게 되는 거죠. 모임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장로님도 얼굴이
환해졌어요. 뭔가 할 수 있겠다. 소망에 차는 이 빛이 보여요. 그래서 또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를 마치 놨더니 또 눈물을 닦아요. 여러분, 우리의 돌봄과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한 주에 예배하잖아요, 최소한.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목회자의 한 번의 기도가 그렇게 위로가 되나 봐요. 얼굴 가운데 미소가 생기고 생기가 생기고요. 눈물이 있어요. 좀 정리하면요, 여러분의 방문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머금은 여러분의 존재가요, 어떤 분들한테는요 하나님의 방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방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상황, 그 사람,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커피 한 잔의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하나의 문자와 말씀과 기도의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문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방문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뭔가? 신방이고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일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 among them,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격려이고 권면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낼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부분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주어진 거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모였을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인생의 비전과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가치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본질적 부르심과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며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죠. 우리 어떤 가정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이 되어주는 관계, 아내가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방문과 임재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죠. 집에서 그냥 같이 먹고 자며 사는 그냥 단순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뭐 이런 거 말고요,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이 되어주는 그 관계와 존재,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관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하나님의 방문이 충만함으로 있는 이 가정과 관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확장된 의미,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우리 교회는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죠. 형제 자매 한 몸을 이루는 바디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셀 모임으로 모일 때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참여가 하나님의 방문이 되길 바라요.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그 순간에 임하는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방문, 소망이 없거나 낭망된 그 자리에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는 그 일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방문의 일들이 되기를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심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심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신 죄사하고 치유하신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신 다시 한번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합시다. 와서 모두 굽혀 경배 신령과 신령과 진리. 아멘.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심
관 쓰시는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신 놀라운 주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 주 역사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방문을 고대하고 고대하는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방문을 사모하는 일에 낭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한복판으로 걸어오신 것처럼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문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리고 참 자유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나를 기억하고 나를 권고 방문해 주십시오.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방문의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다른 어떤 것 속에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오직 주님 방문, 주님의 방문, 주님의 임재, 주님의 찾아오심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저주와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오직 하나님의 방문만이 내게 생명이고 참 소망인 것을 고백하오. 주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령을 찾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잠잠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 역사심 앞에 잠잠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문만 영원한 우리의 소망.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일에 낭망하며 지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 하나님을 찾는 민족, 하나님을 구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영원한 빛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영생하는 빛으로 임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로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 시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현됩니까? 바로 여러분의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방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이 되게 하세요. 낭만 가운데 있는, 더 이상 소망을 꿈꾸기 어려운, 주저앉은 답답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주님의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남편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 지체들에게, 이 땅과 이 도시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문이 되는 인생, 그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문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거기 그곳에 나도 함께한다. 어머머스 어몽됨 바로 우리 속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문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지치게 낭만케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일들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방문으로 새로움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며 각 교회들마다 방문함을 통하여 교회를 강건케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방문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들에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이 되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